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가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많았을 거고요. 또 슬픈 일도 많았고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상처 준 원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난 한 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더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요? 그 좋은 일들이 내 덕분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좋은 것들은 어디다가 새깁니까? 물에다가 새겨요. 내 기억 속 그냥 흘려보내고. 그러나 좋지 않은 것, 원한과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그 원한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손에 새기고 내 기억에 새기면서 끝끝내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원한을 담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그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이 원한을 지우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특별한 약속을 하고 명령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7장부터 30절까지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약의 갱신으로서의 그 분기점이 되는 그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 와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언약의 갱신에는요, 이 12지파 중에 6지파는 어느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까?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리심산에 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심령 속에 새기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또 그러죠. 뭐요? 내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신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돌에 새기라고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라 하셨을까? 그 말씀들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길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곧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내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아프고 나면 아이가 뼈가 생기고 또 키도 몸무게도 쑥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성장통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고 되나요?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줄까? 그러면서 이 신앙이 어릴 때에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을 보고, 특별히 양평교회 와서 목회를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오랜 시간 만에 전도하고 교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그 일이 자신들한테는 용납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라. 그리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토라 전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돌, 얼마나 많은 돌을 새겨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율법을 새기라고 하신 것은요, 27장 20에서 30장까지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에 새겨야 합니까? 고대 이 문화 자체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나 상호 언약의 문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 내용을 새겨 기념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 의지의 표시와 같은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새기는 것,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던가요?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은데 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 위에 기름 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그 기름 덩어리가 얼마나 잘 엉겨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한번 출렁출렁 거려 보십시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름 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식용유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뜨겁게 프라이팬이 달아오르면 두두두두 튀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날려버려요. 물 위에 떠있는 기름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안 떨어질 것 같지만 흔들림 속에서 막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여기저기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기름의 속성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광야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또 만다를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셨던 그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붙잡을 추억과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 확고하지 않을 때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많은 예단이나 또 준비 가운데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결혼의 약속, 남녀의 그 부부됨을 알리기 위한 징표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반지잖아요. 그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게 이 반지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도 그것들을 잊어버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돌아옵니까? 뭐가 돌아오는가요? 기념일이 돌아오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지도 찾아보시고, 반지 없으신 분은 여러분 조금 해가지고 또 기념품으로 하나 맞추십시오. 그래야지 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잊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잖아요. 뭐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 위에 율법을 새기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그들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위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인간의 공로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처리하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값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값싸다. 싼 값 하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좀 뭐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버리고. 얼마 전에 성경을 다시 좀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경 읽으면서 좀 이렇게 메모도 많이 하기 위해서 볼펜을 한 자루 샀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사치의 볼펜입니다. 사색으로 된, 그리고 샤프까지 나오는 그 볼펜인데요. 10,000원 이상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요. 시험 삼아 성경 옆에 몇 자를 적었는데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쓰던 볼펜은 안 나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에요. 몇 번 쓰다 보면 주일만 지나면 그 볼펜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싼 볼펜 하나 사니까요, 이거 하루라도 이게 제 성경책에서 빠져 있으면 이거 볼펜 찾기 전까지 다른 일을 못할 만큼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제가 좀 별나긴 별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아주 값비싼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꼭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값싼 복음이 될까봐 우리는 애지중지하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데, 내 중심의 신앙을 살다 보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신앙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개의치 않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 아닙니다. 그 은혜가 공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싼 은혜며 복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와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5절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수의 연장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에발산에 이르러 돌단을 쌓을 때에 돌단에 철들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공로, 나의 의지,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 물을 빼버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향해? 애굽을 향해 돌아가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은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쪼여 있거나 깨어져 있으면 어쩌면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벽돌을 굽는 일을 하거나 돌을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문명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한 문명입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 노동력 착취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신전을 만들고 종교 재단을 만들고 큰 무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돌을 다듬는 일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애국에서 신전을 만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자기들의 실력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무엇을 본따라? 애국 신전을 본따서 말이죠. 결국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 인간의 기쁨이 그 자리에 더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우리는 만들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요. 말씀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송아지를 한 마리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 그리고 그들의 신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싸르는 것, 불이 임할 때에 승리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미친 듯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불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이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가장 근본적이지만 가장 원초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 우리 삶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 이제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외형적인 그 드러남을 우리는 철저히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형식 그리고 또 드러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우리 내면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돌로 아름답게 그리고 또 제단을 인간의 마음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듬어진 돌이라는 그런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가 나쁠까? 여러분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단 자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분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솔로몬 성전. 금이 온 벽을 감싸고 있고 세상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세워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라봤던 헤롯 성전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며 모든 성전의 기물은 파손되어지고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중심이 외형적인 것에 쏠릴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슨 성전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외형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거하신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새겨야 하는 것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심령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보기에 좋은 돌에 석회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에 석회를 바르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반짝 예배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준 사람은 기억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뭐예요? 아는 만큼 예배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자들라고요?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오늘 우리의 껍데기는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알맹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양평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양평교회도 이제 껍데기는 이쯤 이제 알맹이를 알차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채우려고 이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알맹이가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그 강줄기에 우리가 마주섰을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함으로, 여러분 심령에 그 말씀을 새김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과 심령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기리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 예배, 이것이 그 예배가 이 산골 양평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